일곤사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메신저가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메신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랑으로 풍성히 넘쳐나는 메신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주 부르는 축복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 보고 있으면 귀엽고 깜찍해서 마치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어른들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묻지마 범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황당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입니다.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날까? 결국은 사랑의 단절에서 이 끔찍한 범죄도 일어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회가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직도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는 고통,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조롱과 모욕, 멸시를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용서입니다. 용서의 사랑.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저는 한 번도 십자가 목걸이를 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 보면은 참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했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왜 여자들은 키 작은 남자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하면 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어요. 저도 참 결혼하기 힘들었었는데 결혼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8개월 만에 낳았어요. 1.8kg 아들을 낳았습니다. 막 태어났을 때 보니까 딱 저 주먹 하나더라고요. 1.8kg.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사람이 임신 중독이 걸렸기 때문에 유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모와 아들을 정말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주사 바른을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 인큐베이터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면 하나님 시킨 대로 다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는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농아인 교회에서 그 농아인들을 섬기면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섬기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갔습니다. 5년간 그렇게 섬김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5년째 된 해에 저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코너에 몰아넣으셨습니다.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흘려도 눈물은 또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눈물 흘리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5년 후에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한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내어준 사랑,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용서해 주신 그 용서, 내어줌의 사랑, 아무 대가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고 사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에서 성도님이 서로 사랑하는 거 마땅합니다. 가족, 친척 되신 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거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사랑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처럼 넓습니다. 온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가축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서에 말씀합니다. 그들도 사랑했다, 아끼지 아니했느냐, 그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느느웨 성에 죽어가는 영혼 12만 명, 그 영혼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며 폭풍 가운데 결국 큰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그 수월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수월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살려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는 순종했고 결국 느니웨 성에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을 때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느니웨 성은 3일 동안 온전히 걸어야 될 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느니웨 성의 모든 사람들과 왕과 가축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역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이제 박넝쿨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박넝쿨이 벌레를 통해서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떼약볕에서 요나는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이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부르시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이 짓밟히지 않도록 전도가 사랑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도하면서 양육하는 참으로 훌륭한 셀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려고 전도하며 양육하며 사역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전도팀에 나오셔서 전도팀을 위해서 식사 봉사하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식사가 없으면 전도팀 전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식사해 주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랑의 메신저,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한우 집한장을 운영하면서 또 정육점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성도님을 전도할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해동에서 그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찾아가서 전도를 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전도하면서 전도 선물이 있습니다. 전도 선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면 그분들이 훨씬 받으면서 또 마음이 열리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자가 감동 있는 대로 전도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남성 화장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전도하기가 부드럽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한우를 팔기 때문에 한우도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열려갑니다. 어느 날 이제 그분을 또 전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병원에 인대가 늘어져서 치료받고 있다 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혼자 일하기 때문에 인대가 파열됐는데 또 운전하고 일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귀엽고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점점 가까이 와 닿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딱 부딪히는 문제는 주일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라도 보내라, 아이들이라도 우리 교회에 보내라 했더니 아이 2명이 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을 전도했는데 그 아빠가 결국 전도대회에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전도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그 오이코스 전도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베풀면 언젠가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전도하면서 가을에 보면은 풍성한 과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전도 선물도 드리고 감도 가져가서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이분은 이제 병원 그 업무과에 근무하시는 그 성도님입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몇 번 나오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친구 따라 가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기도했고 그 이후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이분이 그 교회에서 메시지를 드리는데 너무 잠이 오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립고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관심, 사랑인 줄 믿습니다. 떠나버렸던 영혼까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것을 본 겁니다. 그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우리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 우레의 아들, 폭풍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할 때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사랑이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전하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전해야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나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제사함을 얻고 용서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실패한 제자들이 모두가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편리해지고 살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범죄는 악하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폭력적이고 음란해집니다. 왜 이럴까? 세상에 사랑이 없는 까닭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세상에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